네, 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8출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안 쉬면 죽여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을요.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입니다. 안식일의 심각성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진짜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라는 말이 아니죠. 안식일에 편히 쉬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해라 주에 한 번 정도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이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안 쉬었다고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했다 그러고 쉬는 거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 안식 안 했다고 죽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휴식도 맞고 안식일에 사람도 쉬어야 되고 동물도 쉬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것도 개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죽이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볼 때에 단순히 나의 행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은 성경의 10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확인시키는 그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까지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아멘. 같은데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게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게 이유로 제시되고요. 신명기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안식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은요. 모두에 대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안식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신명기에 제시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의 백성을 삼았고 너희를 죄로부터 안식하게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할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하라.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요. 원래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제시되는 거죠. 에덴은 거룩한 안식의 장소였고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안식의 날을 하루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천국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끌어오신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첫째 아담, 우리가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담이 반역을 합니다. 아담의 반역의 결과가 뭐죠? 내쫓김이에요. 내쫓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 결과 우리 열왕기 하를 같이 봤잖아요. 열왕기 하를 같이 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쫓겨났던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땅에서의 추방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고 안식이 없는 백성이 되고 틀린 안식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참된 안식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틀린 것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또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불러내셔서 다시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맨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왜냐면 다 쉬잖아요. 주에 하루 정도는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지금 여기 제시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시는 십계명 중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안식하라는 것. 이것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나중엔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원한 일곱째 날로 만드신다. 우리가 주의 하루를 맛보게 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계속되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확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고 은혜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금식, 헌금, 헌신, 전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인데요. 103문에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전파와 복음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복음의 전파와 복음 교육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기호로 삼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
한편으로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는 계속돼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이단들 있죠. 이단들. 제7일 안식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라 하지 않았냐?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제7일 안식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폐하여진 겁니다. 완성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과 안식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지 마라고 얘기해요. 날에 묶여서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에 예배하면 안 됩니까?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할까? 또 생각했던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해도 됩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금요일에 예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수요일에 해도 되고 월요일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의식법은 끝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 어떤 사람은 뭐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삶의 예배도 안 돼요. 공적 예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로 드려요? 공예배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부르라는 그 세 번째 계명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컸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치라는 것, 또 성례를 행하라는 것. 이것이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어, 그래서 매 주일 주일 있잖아요. 매 주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부활의 날을 선택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얘기고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예수님 탄생하신 기념, 성탄 기념입니다. 뭐 그날 예수님 태어나셨냐 안 태어나셨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기념하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간 사람처럼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들어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완성될 수 없는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안식일 많이 범해졌거든요. 뭐 안식일 범한 사람 죽이고 했으니까. 그리고 7년마다 또 그 7년의 일곱 번째 그 다음 해가 되는 희년마다 땅을 다 돌려줘요. 주인한테. 내가 땅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 돌려줍니다. 빚진 사람이 있어요? 빚을 다 까줘요. 없애줘요. 작년에 내가 돈 빌려줬어도요. 올해 희년이 왔어요.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때가 되면요. 빚 다 없애줍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이걸 했느냐면 희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안 빌려주고 싶을까요? 안 빌려주고 싶죠. 내년 되면 다 까줘야 되는데 빚을. 그 빚을 왜 탕감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빚이 탕감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빚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해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제대로 행해졌을까요? 안 행해졌을까요? 내가 작년에 땅 샀어요. 근데 올해 희년이라고 그거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래요. 잘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죠. 그래서 막 돈 안 빌려주려고 희년 전에 막 그러고 희년에도 돈 안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왜 명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하는 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려는 노력을 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염려하지 마라. 그곳은 넉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일을 쉬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일을 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의 원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직장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 용서의 원리, 탕감의 원리,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작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우리 온 가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헛된 노력을 멈추고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 종교적인 행사를 멈추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살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